네,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가 낮에는 여름이고 밤에는 새벽에는 봄, 가을 기온차가 굉장히 크네요. 자,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출발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지난 후 첫 주일입니다. 꽃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폈네요.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이제 계속 우리가 나눌 건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스티븐 스필버그 젊었을 때군요. 그런 SF 영화, 공상과학 영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 젊은 어린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해성이 이제 지구와 충돌한다 그런 거를 옛날에는 굉장히 긴장감 있게 그런 영화를 보고 막 그걸 이제 폭파해서 지구를 살리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때는 그게 그냥 공상과학으로 그냥 상상을 한 건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일곱인을 뛸 때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는데, 우주에서 대풍에 큰 바람이 불 때 익지 않은 무가 하나 우두두 떨어지는 것처럼 우주에서 이제 그런 별들이 떨어지고 지구를 향해서 충돌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간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그냥 옛날 얘기고 그냥 신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오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아직도 날씨가 가을 날씨예요. 지금 온도가 13도인데 그렇게 따뜻하지 않은 서늘한 그런 날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기예보라면 강원도 철원이 가장 덥고 춥고 그런 지역이죠. 그런 지역 가까이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읽어보고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한 중학생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데 가서 배워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듣고 배우면 전혀 어려움이 없이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충실히 예수님 믿고 성실하게 삶을 사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특별히 딴 데 가서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대로 사람들을 현혹해 해서 그런 곳에 끌어들여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활용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쌀쌀하지만 또 오늘도 모여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배우고 또 그걸 통해서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니 믿음과 사랑.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 7장 10절 요한계시록 7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내가 찾았는데요. 620쪽 620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620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교회에서 이 CCM 찬양을 많이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고용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곡을 붙여가지고 이런 찬양을 많이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많은 찬양을 만들었는데 특히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14만 4천 명이 찬양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이 곡을 들으면 그 막 장면이 상상이 나지.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And crying out with your loud voice. crying out 소리 지르는 거야. loud voice 큰 소리로 외쳐 부르되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이렇게 되지. 그래서 salvation 구원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맞죠? 구원하심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 구원이 어디에 속했다? belongs to the throne. throne이라는 건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야. 그래서 belongs to the throne.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성경 어떻게 됐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salvation belong to our God. 우리 하나님이 belong to 우리 하나님에 속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who sits on the throne.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and to the Lamb. Lamb은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구나.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곱인을 하나씩 보니까 뭐냐? 일곱인은 뭐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보니까 이 생명책이 이렇게 있는데 일곱 봉인이 되는데 그걸 봉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요한이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 봉인을 뗄 사람이 없나이까? 했더니 어린 양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6장 1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가 내가 드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성에 하지만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령을 먹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더라. 흰말 탄 사람이 나오고 또 둘째 인을 떼니까 또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게 뭐냐?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여러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흰말 탄 사람은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 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흰말과 붉은 말이라고 흰말은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사람을 죽이고 막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전쟁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는데 군인과 군인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병원이고 뭐 어디고 막 아파트고 뭐 이런 데 무자비하게 폭격을 하는 거예요. 왜? 항복하라고. 그건 너무 악랄한 거죠. 어떻게 민간을 이렇게 미사일로 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보다 더한 상황들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다음 6장 5절 8절 보니까 넷째인을 보니까 셋째인을 보니까 그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 가졌더라.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손에 저울 가졌어요. 넷째인을 때니까 이건 뭐야?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검은 말을 뭐야? 그 손에 저울을 가지고 막 지는데 이게 뭐냐? 기근과 이 마지막 때 그런 걸 말하는 거지. 물가가 폭등하고 그래서 하루 한 데나리온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 단위예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한 데나리온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뭐야? 밀 한 대하고 보리석 대야. 밀 한 대 빵이면 얼마가 될까요? 그거? 밀 한 대 빵이면 한 몇천 원 될까요? 근데 하루 일당으로 그거밖에 못 사. 하루 일당 얼마 요새? 한 10만 원, 20만 원 되지 않아요? 10만 원, 20만 원 갖고 몇천 원짜리도 못 사는 상황인가? 지금은 여러분들 전쟁으로 인하니까 기름값 올라, 밀가루값 올라, 다 오르고 지금 물가가 막 오르니까 식당도 다 오르고 뭐 식용유 뭐 이런 거 다 오르고 막 오르잖아요. 기름값 막 오르니까 휘발유 뭐 경유 다 오르고 그런 상황들이 온다. 그리고 넷째인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황색 말은 시체 같은 색깔이에요.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 러시아가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런 거 묻어놓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어떻게 지금 21세기 이런 세상에 저런 무자비한 전쟁이 있을 수가 있나. 저게 무슨 옛날 얘기인 줄 알았더니 오늘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걸 보면서 이 세상은 그런 참 사망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자의 수 6장 9절이야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니까 그 사람들이 뭐야? 그 죽은 사람들, 순교하고 죽은 사람들이 그 제단 앞에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들의 피가 붉은 피로 물든 옷들이 다 흰 옷으로 갈아입혀 준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 믿고 순교했던 사람들은 다시 천국으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인을 때니까 뭐예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된 상국같이 검어지고 온통 달이 피같이 되고 막 13절에 보니까요. 이 아주 표현을 아주 적나라하게 했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이 막 불어가고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게 된다.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태풍이 막 불면요, 저 가수원에 있던 가수들이 막 다 떨어지잖아. 주로 가을 막 여름, 늦여름 이럴 때 태풍 오면 어때요? 이제 추석 때 팔아야 되는데 그게 막 우주도 다 떨어지면 다 망하는 거잖아. 지금 그런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때?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다 어디로 가? 바위 산으로 다 숨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이러한 격변을 지금 6주까지 이렇게 쭉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SF 영화 이런 거, SF 영화가 뭐예요? 퀴즈. SF 풀네임이 뭐예요? 선물 있습니다. 선물. SF가 공상과학. 근데 SF의 풀네임은 뭐예요? 뭐의 약자이죠?
SF의 영어로 원래 풀은 스펠은 뭐예요? 공상과학을 그냥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누가 손 들고. 사이언스 F는 뭐야? 그걸 맞춰. 사이언스 그 다음 F는 손 들고. 사이언스 판타지 땡. 사이언스 F로 시작하는 거 없어요? 정답 나오세요. 판타지까지 갔는데 픽션으로 갔어요. 공상, 픽션이라는 건 허구라는 거잖아. 자, 박수. 픽션은 허구라는 거는 뭐야? 공상이라는 거지, 공상. 그래서 판타지는 뭘까요? 아주 막 그 상상의 날을 피는 막 그런 아주 뭐 그런 걸 말하는 건데, 판타지 멋있는 막 그런 건데, 픽션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지어내요. 허구적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사이언스 픽션인데 이게 사실은요 픽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이게 무슨 공상이다 이런데, 실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유한기술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그런 영화 본 사람, 아마겟돈 이런 영화 보거나 들어본 사람, 금시초문이에요? 아마겟돈, 딥 임팩트 이런 거 들어본 사람. 그런 영화가 1998년도 막 그럴 때 나왔는데, 그런 영화의 이름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만화나 뭐 여러 가지 TV나 뭐 이런 거 보면 막 우주에서 막 혜성이 지구를 향해 온다. 지구에 막 과학자들이 막 나사에서 막 그 연구해가지고 혜성을 막 미사일을 쏴갖고 저걸 폭파시켜서 지구를 살려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만화나 뭐 TV에서 본 적 있는 사람,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SF도 마치지.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게 성경에서 나왔다는 얘기지, 모티브가. 자, 그래서 아마겟돈 뭐예요? 미국에서 만든 건데 1998년에 나왔어. 22,000마일이면 얼마나 빠른 속도야? 1마일이 몇 킬로예요? 90마일이 뭐 60마일이면 150km 되나? 그러면 뭐 1마일이 한 뭐 1, 2km 되나? 그런데 지구를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돌진해.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폭파시키고 하는 거 영화가 아마겟돈이에요. 딥 임팩트. 이게 뭐예요? 역시 어마어마하게 큰, 그게 뭐냐면 뭐 무슨 텍사스 주만한 그런 혜성이 지구를 향해 온다. 여러분들 텍사스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죠? 텍사스. 우리 한반도의 크기는 미국의 그냥 조그만 주 하나 크기요. 그러니까 혜성이 어느 정도 크게 오냐면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크기보다 더 큰 혜성이 지구를 향해 달라온다. 그래서 그걸 과학자들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다 핵폭탄을 터뜨려서 우주에서 그걸 지구를 향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런 영화들은 야 진짜 이거 스릴 만점이다. 그래서 빵 터뜨려서 지구가 살았어. 그래서 끝나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와 이거 멋있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어디서 나왔다? 우리가 지금 PPT에 본 것처럼 1994년 목성에 이 어떤 혜성이 충돌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흔적이, 어마어마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과학자들이 천체를 조사해 보니까 그때 충돌한 시점을 과학자들이 추적하고 해서 실제로 그걸 봤는데, 목성이라면 수금지하고부터 천연명하면 이 태양계에 있는 지구 바로 옆에 있는 수금지구, 수금지, 지구, 화, 목, 화성, 목성 바로 옆에 있는 그 태양계에 있는 그 행성에 혜성이만 와서 그걸 부딪혀가지고 지구 크기만한 게 구멍이 생겼단 말이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94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관측되고 막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막 비상이 걸려갖고 영화도 그런 것들을 모티브해서 이제 나와. 그러니까 뭐야?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보니까 이런 연기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냥 그건 뭐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신하고 옛날 얘기고 뭐 이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서 말한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라는 거, 질병과 이런 것들이 우리 계속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온다는 것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가 될 게 없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7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 12지파를 12,000명씩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5절 이하 보니까 유다 지파의 1만 2천이요, 루벤의 1만 2천이요, 뭐 12지파 1만 2천 쪽에서 나오는데 이단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자기네 이제 여기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뭐 경상도는 뭐 무슨 지파, 뭐 전라도 무슨 지파, 내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무슨 뭐 이단들 무슨 체육관에서 막 전체 모여서 뭐 행사하는 거 보고 뭐 종합운동장 같은 데서 뭐 행사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크게 막 무슨 지파 무슨 써놨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단 그 자기 이단에 그 지역마다 그 14만 4천이 들어와야지, 12,000명씩 들어와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거짓말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읽어보면 거기 어디에 뭐 이단이 대한민국에서 14만 4천이 된단 말이 어디 있어?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과거에 순교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특정 집단이 그거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읽어보면 상식적인 건데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여기서 읽어보지도 않고 무슨 입장 모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앞에서 내가 막 그런 얘기하면은 와 이거 큰일 났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 모르죠. 내년에 할지 100년 후 1000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도 우리 겁먹을 게 없어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7장 9절에 보니까 이를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내가 10절 읽었죠? 큰 소리쳐 가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그들이 찬양. 이 모습은 어디서 봤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 들고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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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 이거 부르면 어디서 봤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했던 것처럼 이제 천국에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7장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 순교한 사람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단언할 때에 그 피 묻은 옷을 흰 옷으로 바꿔 입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이렇게 읽으면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지만 영상도 보고 또 파워포인트로 또 그림으로도 보고 하니까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다시는 굶주림, 목마름, 뜨거운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맞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학생들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성경을 가르칠 때요, 성경만 읽으면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다 졸고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파워포인트 통해서 내가 또 그런 예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좀 쉽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정리하는 뭘로 정리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니까 앞에서 들은 이미지, 영상, 파워포인트 이런 이미지 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나팔을 불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3절, 4절, 5절 여기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요거만 우리 읽고 마무리할게요.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7장 3절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아파요. 보자 금제단을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금향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향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성도의 기도를 담은 거를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 음성과 봉이가 지나더라.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기도를 천사들이 다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이 땅에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저 앞으로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취업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안 들어주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은 어렸을 때의 얘기지. 그런 것도 우리 기도해요. 어렵습니다. 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렸을 때 그런 기도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제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타도 못 치는데 제가 차례트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한번 봉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세계 열방들에서도 기도하고, 그렇죠? 내가 이제 돈도 벌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부활주를 맞아서 우리에게 그들이 월급에서 그것도 피 같은 돈이죠. 그걸 헌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고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유용품을 전달하잖아요. 그분들이 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돈 벌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말이죠.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들어주시고 그거를 생명책에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걸 다 그대로 한마디도 버리지 않고 그 향을 다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성취시켜 주신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내가 오늘도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무슨 헬프콜 무슨 콜 어디다 전화로 그러죠. 여러분들 어려움이 닥쳤는데 아무도 전화 안 하고 아무도 그냥 혼자만 끄고 알고 있으면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요. 부모님도 연락하고 또 헬프콜도 전화하고 하면 여러분들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냥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못 들으시게 뭐가 있냐? 왜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내가 군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내가 나가면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임들도 그런 사람들 다 지금 열심히 해갖고 직장도 가고 뭐도 가고 한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하나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옛날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모시던 분이래. 비서래.
그분의 집에 갔더니 막 사진이 쫙 그냥 오래된 사진이 붙어 있는데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이 쫙 붙어 있대. 수십 년이 지나도 그걸 잘하면서 그냥 쫙 하는 거야. 와, 내가 대통령과 함께 찍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명함도 보여주대요. 명함도 몇십 년 전 된 명함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무시 허입. 이면 너는 아무 때나 내 방에 들어와도 된다. 이걸 써놨다는 명함에. 그러니까 이 비서는 뭐예요? 똑똑 각하 뭐 필요하신 거 없습니까? 또는 아무 비서에 들어와. 근데 들어와서 뭐 이쪽에 근데 수시로 들락거리는 거를 내가 대통령을 수시로 방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자랑으로 그걸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 앞에 수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자랑인데 우리는 어때? 하나님 앞에 수시로 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뭘로? 기도로. 얼마나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못하지. 그런 생각도 안 하지. 못하고. 그쵸?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가면요 발전하고 막 우리 속한 그런 공동체가 이런 청년부가 잘 부흥하고 막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그거를 기도한 사람이 제일 기뻐하겠죠. 우리가 지금 어렵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단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 그 사람의 기도 한마디도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처음 와서 내가 여러분들 처음 오면은 뭐부터 보는 줄 알아요? 오늘 몇 명이 나오나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렇게 많은 우리 형제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야, 지난주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런 어려움 극복하고 또 우리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말씀 듣고 하는 걸 보니까 야, 참 대단하다, 기특하다. 여러분들이 참 장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시로 어떤 데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냥 사실 그냥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그런 기도를 하고 하면 정말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우리가 한번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계시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신부로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어렵지만 힘을 내서 열심히 살고 어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형제들하고 햄버거를 사제 햄버거를 나눠 먹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이제 군대리아라고는 햄버거 군용 있지만 그래도 사제 브랜드 햄버거 먹는 게 또 맛이죠. 우리 젊은 형제들은 어렸을 때부터 또 그런 패스트푸드에 익숙해 있어서 또 그렇게 같이 나눠 먹으니 좋습니다. 물론 뭐 요새 군대 내에도 뭐 KX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요새 뭐 주말에는 또 배달도 해 먹고 그러니까 먹는 거는 뭐 잘 먹고 지내는데 그래도 예배하고 오늘은 뭐 전부 다 개옥을 안 오거나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해서 주일을 마무리하고 갑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세상에 바쁘고 할 것도 많고 또 취업해야 학교 공부해야 바쁜데 하나님 만나서